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사랑, 영생, 그리고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우리가 17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이래 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이제 개혁 성경이, 우리말 개혁 성경이 너무 좀 간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이랬어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을 기준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있기 전과 세상이 있은 후라는 것이죠. 이 구분은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구분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때를 예수님은 이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대. 우리도 지금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는 그때를 올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올 세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이 세대와 올 세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이 세대 이전, 이 세대가 생기기 이전, 다시 말하면 아예 세상이 있기 전 그때, 세상이 아예 있기 전 그때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장은 아예 대놓고 세상이 있기 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12월 25일이라면은 태어나신 날, 분명히 세상에 태어나신 날, 그 날을 이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데, 정확하게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33년 가량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사람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너무나 명확해서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과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단순한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세상이 있기 전에, 단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있기 전에도 계시던 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 이야기 저번에 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지은 바 되기 전에 있었으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또 말씀이라고 불린 또 다른 하나님.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있던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말씀이라고 불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17장 내용과 이제 우리가 한번 맞추어 보면은 여기 말씀이라고 불린 이 말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보면은 뭡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말씀 하나님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 안에 계실 때 이름이고,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그냥 말씀, 조금 더 나아가서 독생자, 독생자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오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독생자는 모두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죠. 즉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과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정통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꼰대스럽고 좀 구닥다리라고 여기고 일단 정통 교리를 반박하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쿨병입니다. 이제 어설프게 막 여러 가지 잡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가 많이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종의 쿨병이에요, 쿨병. 그리고 요즘 시대는 예수님의 초월성보다는 인간적인 면모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 시대 근대 이전에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하나님이야, 초월적인 존재야, 이런 게 인기가 많았다면 요새는 그 반대로 예수님의 그 내재성,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야, 우리처럼 감정도 느끼고 우리의 이 슬픔을 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게 인기가 많아요. 시대별로 이제 채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인기에 따라서 그래 되는 겁니다. 요새는 뭐가 인기가 많느냐? 인간적인 면모가 인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는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나는 무슨 신성을 가졌다라고 말한 적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근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했냐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워딩을 한 적도 혹은 내가 신성을 가졌다라는 워딩을 한 적도 없지요.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워딩을 분명히 하셨고, 요한복음의 정의상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이라고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는 사실 역시 확실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요한복음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글이 아니라 이래 나가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 믿지를 말든가. 이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이라고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는 사실 역시 확실하죠. 심지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 하셨던 자기 규정,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선은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곳곳에서 이 형식을 가지고 자기를 말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하던 워딩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막 한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이제 보통 정식화하는데 우리가 에고 에이미가 영어로는 이제 I am이라는 I am 그런 뜻입니다. 이걸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뭐다? 사람인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거부를 하느냐, 아이고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죠. 명확해요. 그러므로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에 응애 하면서 태어나셔서 사춘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서른 즈음에 자기 사명을 갑자기 이렇게 각성하게 되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른 즈음에 이렇게 뭔가 빵 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와 각성해서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각성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채널이 열려서 알게 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17장의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더 많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이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다. 원래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비로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른쯤에 뭔가 각성하고 이래 돼가지고. 4세기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장로, 요즘으로 치고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니까 요새로 치면 뭐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 개교의 담임 목사죠. 이 사람이 이제 무려 4세기에 300 몇십 년, 지금부터 한 1700년 정도 전이죠. 벌써 17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교회에 막 퍼뜨렸어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당시로.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세기 때 이런 가르침을 이단이다 라고 교회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통 교리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런 어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뭐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이렇게 서로 으싹싸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승리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이 된 겁니까? 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책도 그런 책을 막 써.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알력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황제나 이런 권력과의 어떤 그 관계도 있고 이런 게 다 있긴 있어요. 그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중요한 그 사안 자체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사안 자체는 성경을 정직하게 주석하여 도출된 결론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해. 그래야 우리 소원도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해. 이런 어떤 종교성의 표출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만 봐도 이런 주석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경을 주석해서 낸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함부로 이게 정통교리 이거는 구닥다리고 꼰대스럽고 그래서 이거 뭐야 예수님 왜 하나님이야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쿨한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영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발견하는 모든 생명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죠. 우리 목숨을 비롯해서 동물들의 생명, 식물들의 생명 등등등등 모든 생명은 세상에 속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속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시작되고 세상에서 끝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시작되고 세상에서 끝나는 게 우리가 아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 시작된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있던 생명, 이것은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우리는 영생을 이제 죽었어도 계속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생이라면 죽은 뒤에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이걸로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거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생이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영생을 단지 죽음 이후를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영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영생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뭐예요? 정의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영생은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 자체고 다른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상태,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은 유한한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상태.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영원히 누리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라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영생이라는 상태, 그 사랑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부대낌과 부딪힘과 불화와 다툼이 없는 상태죠. 이런 사랑의 상태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자주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바로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하고 하나님 합쳐져 가지고 막 짬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섞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이게 굉장히 쉬운 말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되도록 우리 생각을 좀 멈추고 우리가 굉장히 유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 자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만 거를 다 생각해 들으면 다 뻗어나가지고 별별 거를 다 끌어오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서 일단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 생각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해서 도대체 이게 쉬운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봅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빛 안에서 창조되어 있어요. 빛 안에서. 이 빛이 바로 세상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뭡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 하나님이 이 빛 광자 혹은 광자나 혹은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거는 이 말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해서 이 빛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나름의 빛을 발견했죠. 그러나 그 빛은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 안에서 창조된 겁니까? 만물은 뭐 안에서 창조된 겁니까? 빛이요, 빛. 빛 안에서 창조됐어요. 날이라는 게 뭡니까? 데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데이인데 그게 뭐예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래서 빛 안에서 일곱 마디로 구분된 빛 안에서 세상의 만물이 빛 안에서 챙겨놨어요. 그게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을 보는 관점인데 그 관점이 정확하죠. 빛 안에서 모든 게 생겨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이러면서 그 빛이 이렇게 마디가 끊어지면서 그 마디 안에서 이 만물이 생겨난 것이라고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둠이 들어왔죠.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또 세상 안 피조물 사이에도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둠이 들어왔고, 그리고 피조물들과 피조물들 사이에도 어둠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수많은 분열의 어둠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미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혐오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질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탐심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은 우리 모두를 갈라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끓는 사랑도, 배우자와의 깊은 사랑도 결국 죽음 때문에 갈라집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이게 어둠이에요. 우리를 갈라놓는 어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어두운 골짜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둠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 믿어도 그런 어둠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됨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연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하나됨, 그야말로 빛만 있는 그런 상태, 어둠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인데, 그런 상태, 이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갈갈이지 끼어있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어둠 가운데 찢어지고 나뉘어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몸을 받아서 나온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만희도 지가 하나님한테서 보냈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주장하면은 확인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막 하늘에서 박혁건석에 무슨 알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 가지고 막 그래 해가 했으면은 이야기가 또 다른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좀 영화로운 어떤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태어나실 때 태어난 것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답을 못하면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이만이나 다른 사이비 교주처럼 우기다 보니까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들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생기고 이래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겨서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요한복음을 묻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서, 더 나아가서는 신약성경 전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현실을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있기 전에 있던 현실이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실을 이 세상에 가져온다면 이분은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임하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된 상태, 즉 영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더라도 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영생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영생은 뭐라고 있습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독생자가 함께 누리던 생명이죠.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독생자가 함께 누렸던 생명인데, 그럼 독생자가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영생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기 혼자 불로장생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과 어떤 다른 존재가 함께 불로장생하는 것도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가 함께 사랑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누릴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의 능력을 불로장생의 능력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께 아부해서 이렇게 잘 모여서 영생하는 방법, 그 비법을 어떻게 무슨 알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항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를 알아봐야 영생을 누린단 말이죠. 예수님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알아봐야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도 어려운 말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 말이 명확하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은 또 어때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모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임에는 이제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였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그럼 이 모임에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독생자가 사랑으로서 누리던 영생이 세상 있기 전에 있던 그 영생이 세상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세상의 어둠을 이깁니다. 미움을 이겼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겼습니다. 혐오를 이겼습니다. 탐심을 이겼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망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이,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이 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두려움과 사망과 이런 것들,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죠, 어둠.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것 같았어요, 하나됨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갈라놓던 사망,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을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이 문들은 뭡니까? 이 문들은 비유하자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탁 닫아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게 단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독생자가 누리던 그 하나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한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영생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뚫어버리시고 돌파하셔서 제자들 앞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 영생, 사랑, 이것만 그 사이에 충만하게 되었단 말이죠. 미움도, 혐오도, 시기도, 질투도, 두려움도, 심지어 사망도 거기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과 사랑, 기쁨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독생자와 아버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세상에 임했으니 예수님은 이제 보내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이심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같이 한 본질이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같이 영생 안에 있다. 영생으로 존재한다. 사랑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이 나뉘지 않고 한 본질에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으로 구분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는 분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그 낳으시는 분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래서 영원히 성령님은 아버지에게서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나오시고 성자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다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무엇이 확인됩니까? 성령님 역시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독생자와 함께 계시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합니다. 우리와 삼위 하나님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사이에는 우리 각각의 사이에는 오직 사랑과 영생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현실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사귀는 이 현실을 누리는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현실을 지향해야 되지만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어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빛의 현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를 믿는 게 다들 교회가 우리도 너나 내나 다 죄인들이고 근데 무슨 교회를 믿습니까? 근데 그는 사람의 어떤 어둠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이 빛이신 하나님의 현실, 이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미움, 두려움, 시기, 질투, 불안, 그리고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까지도 모두 우리를 갈라놓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영생, 곧 아무런 어둠도 분열도 두려움도 죽음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하나 되며 아버지께 이끌림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세상의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랑과 평강, 샬롬, 그리고 하나됨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어둠과 미움, 두려움, 불안,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와 평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영생과 사랑의 시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나 미움, 질투나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이미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영생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어둠을 어둠으로 이깁니까? 죄를 죄로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세상에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